찬미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시작됐죠. 중국은 하느님을 떠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난 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인간들이 하느님을 떠나면 재앙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으로 갔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미국 이런 데로 갔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 그리스도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냉담자고 신앙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교만해요. 제일 교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가장 힘이 세다. 우리가 가장 의료 기술도 발달해 있다. 미국이 가장 교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죠. 확진자가. 그래서 교만 떨지 말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 많은 나라가 지금 인도죠. 인도에 코로나 환자들이 아주 많은데 인도는 힌두교가 중심이에요. 힌두교에서는 많은 신을 섬깁니다.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이 이영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 하느님을 떠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미신이죠. 미신. 그런 수많은 신들을 섬겨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호해주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신에 빠지지 말라 하는 사인이 아닐까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은 은밀하게 오죠. 은밀하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접하면 의다에게 옮겨져요. 근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스텔스기처럼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짓는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 혹시 아닐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음란죄, 사기, 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들로 인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그런 은밀한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천만 명,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 앞으로 그냥 놔두면 사망자가 200만 명도 넘을 거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낙태나 자살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죽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떠난 삶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돌아와라. 죄, 은밀하게 짓는 죄, 살인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해라 하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연중 제26주일 독서와 복음의 주제가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의인이라도 불의를 저지르면 죽고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그 악에서 돌아서면 산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의인이라도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회개의 표시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는 회개를 통하여 자기 목숨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에는 육적인 목숨과 영적인 목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적인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생명이신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회개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고 일하러 갔다. 여기서 맏아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가 회개하여 받아들인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아버지께 대답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 가리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은 맏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는 의로운 길을 믿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인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고
세례자 요한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여기에서 회개하여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회개한 신자들은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열하지 말고 일치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악령들은 우리를 분열로 이끌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회개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회개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더 훌륭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회개한 사람은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것도 돌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회개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자기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마음을 은총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회개한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시어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회개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이들이란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땅 위에 있는 이들이란 이 땅에 살아있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특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란 죽어서 연옥에 있는 이들과 지옥에 있는 이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마귀들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인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회개한 우리도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공짜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 예수님께서 누리는 영광을 하늘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인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죄인들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친교를 나누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높이시어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모범은 오늘 제2 독서의 저자인 바오로 사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처럼 회개의 생활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또한 회개의 삶의 모범은 우리의 순교자들입니다. 그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회개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